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시간 김용혁 선교사님 나오셔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고 좀 올라오시죠. 네. 아침 말씀 박수로 우리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Assalamu alaikum. Aslema, Laves, Biheb, Alhamdulillah. Ana ismi Karim ve ana min Tunis. Ana ktir mabsut عشان ana قابلتكم و أنا نشكركم عشان انتوا تسألي عشاني و أنا كتير مبسوط. شكرا جدا جدا. 예. 예, 아랍어로 계속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국어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티니지에서 온 김영혁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이 자리는 떨리고 떨리고 감사하고 어제 새벽에 한 1시 반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1시 반쯤에 그냥 깼던 것 같아요. 깨서 그냥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1시 반에 깨가지고 하나님 오늘 은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냥 주님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주님께 계속 묻고 이렇게 그냥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 교회는 은혜를 입은 교회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교회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노아는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노아는 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에 홍수가 있었던 때잖아요. 근데 누워 있는데 비가 막 엄청 내리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비가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예보 보니까 10일 동안 계속 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여기 한국 올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할아버지 집 옆에 롯데월드가 생겼어. 가면 우리 신나게 놀자 그랬는데
비가 계속 와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일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한 가지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나 예수님의 임함이 그때와 같이 갑자기 임할 거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간 가운데 은혜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노아와 같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진짜 이 은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을 다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짧게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던 이 선교의 선교 간증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좀 많은 곳을 좀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선교하시면 그 나라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곳에서 내 뼈를 묻어야 돼라는 이제 아주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2011년 12월에 제가 이제 싱글로 제가 혼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몇 개 나라를 다녔는지 프랑스에 있었고요. 그리고 모로코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는 이제 저희 가정이 이집트 그리고 아까 보셨던 영상은 레바논, 이집트, 레바논, 터키 그리고 지금은 튀니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6개 나라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쩔 때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좀 적응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계속 옮겨야 되고 가야 되고 약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부르심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기도 받을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기도해 주실 때에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너는 대륙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아프리카와 또 이 중동과 유럽 대륙을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질 거다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어제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깃발을 꽂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걸 어제 이제 듣게 됐어요.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구나. 네, 그것도 알게 됐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나라마다 정말 이 나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저희 가족이 같이 갔던 이집트는 조금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라들을. 이집트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서 왜냐면 선교사로 나왔으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집트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집트는 쉽지 않았고 날씨도 진짜 더웠어요. 이렇게 처음에 살 때는 에어컨도 없었고 막 날씨는 너무나 무덥고 그리고 집에는 막 벌레들이 나오고 막 개미들이 이 구멍에 여기 구멍에서 나오면 또 막으면 저쪽 구멍에서 나오고 계속 벌레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냥 했던 거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종점까지 가는 거. 이렇게 이집트 버스에는 그 버스 노선도가 없어요. 버스 노선도가 없어서 이걸 타면 어디까지 가는가 종점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택시비가 되게 싸거든요. 이집트는 한 300원, 400원 정도면 타는데 감히 선교사가 어떻게 택시를 탈 수 있냐.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제 임신한 상태고 아기 한 명이 있고 임신한 상태인데 그런 아내를 데리고 버스를 태우고 그 땡볕에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집트는 폭죽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팡팡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거의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펑 이렇게 막 이렇게 밤마다 이제 막 폭탄 터지는 소리도 나고, 그 실제로 그 당시에는 테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서 실제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났는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총장이 이렇게 집을 나와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이렇게 차에 다른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에 폭탄을 설치해서 그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딱 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탁 이렇게 눌리니까 이렇게 팡 터지면서 이제 검찰총장 차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니까 좀 이렇게 막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너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든 걸 얘기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집트는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부리거든요. 되게 정도 많고 이렇게 벽이 없어요. 되게 가까이 오는데 차들이 이제 막 길 가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항상 싸워요. 막 이렇게 막 싸우다가 막 말다툼 하면 그 주변에 지나가는 차들이 다 서요.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차들이 대는 게 아니라, 도로에 대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 가다가 서가지고 팍 내려요. 버스도 내리고 버스 기사도 내리고 버스가 안 가요. 사람들 다 내려서 싸움 구경하고 말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차가 가는데 이렇게 다마스 같은 차 아시죠? 약간 이렇게 조그만한 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턱에 탁 걸렸나 봐요. 이렇게 커브를 틀다가 턱에 탁 걸리니까 이게 차가 확 뒤집어졌더라고요. 뒤집어졌는데 또 그거를 보고 버스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자 하나 둘 셋 하는 차를 탁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똑바로 이렇게 돌려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막 정도 많고 막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집트는 되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이집트 애굽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것처럼 2000년 동안 그 핍박과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집트는 무슬림 이슬람 국가인데 기독교인들이 한 10%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까지 2000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공격하고 어렵게 하지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우리 이집트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저희가 갔던 곳은 레바논으로 이제 저희가 다시 가게 됐고, 이 레바논은 저희가 살았던 곳이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 국경에서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5분만 차 타고 가면 바로 시리아 국경인데, 레바논 산맥 들어보셨죠? 그래서 레바논은 이렇게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쭉 레바논 산맥이 이렇게 레바논 안에 하나 있고, 그리고 시리아랑 레바논 사이에 이렇게 또 산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저희가 시리아하고 레바논 산이 있고 제가 이쪽 여기 산 바로 밑에 산 중턱에 저희가 살았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시리아 2011년 아랍의 봄 혁명이 있으면서 시리아 난민들이 이 산을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리아 난민 사역과 그리고 또 고아원 사역을 이렇게 같이 도우면서 했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뭐 한 거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뭐 했냐면 형제 둘이랑 또 같이 살았었거든요. 형제 둘이랑 같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그 레바논 산맥에 이렇게 올라가요. 한 20분, 30분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통일교인 것 같아요. 통일교 분들이 왜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무를 심는다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이렇게 정자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가 거기를 잘 썼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산에서 레바논을 쭉 보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냥 시편 84편에 보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가 영어로 보면 Valley of Bekaa, 그래서 베카 골짜기인데 베카가 아랍어로 뭐냐면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 골짜기, 성경에 나오는 그 백하 눈물 골짜기가 바로 거기거든요, 레바논에. 그래서 그 땅을 지날 때에 샘이 솟게 하고 이른 비가 내린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그냥 아침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려오면 이제 고아원에 가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이랑 그냥 축구하고 막 신나게 놀았어요. 그냥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고아원 그 담당 목사님께서 그냥 이렇게 사역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가 이렇게 사역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형제님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진짜 아이들을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해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했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가지고 고아원들을 이렇게 섬겼고 또 시리아 난민들을 섬겼고, 그리고 이제는 터키로 또 저희가 가게 됐어요. 터키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 터키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한 2,000명 정도 기독교가 있는데 다 이제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운 땅이었는데, 거기 있는 현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현지 교회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갑자기 2022년부터 갑자기 이 시간이 바뀐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교회로 지금 오고 있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슬람 국가이지만 그냥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뭐 하는지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이렇게 전도지들을 이렇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전도지나 성경책들을 꽂아 놓으면 사람들이 막 가져가요. 상당히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혀 안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터키에서는 보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제 티니지로 오게 됐어요. 티니지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티니지는 아프리카에 있는데, 북아프리카에 있는데 공식적인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역 교회로는 이렇게 교회들이 조금씩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이제 티니지도 시간을 바꿔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리아도 그 전쟁이 있기 전에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로 나오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터키가 열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는 튀니지 안에서도 이제는 된다. 지금까지 계셨던 이제 선교사님들은 튀니지는 잘 안 돼요, 뭐 사역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지금 시간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티니지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있고, 때가 되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시간에 이 티니지도 열릴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현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함께 저희가 이렇게 도우면서 티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는 좀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주시는 마음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교회 가운데 좀 주시는 마음들을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정말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고,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잘나서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고 진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 교회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이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는 바로 시간과 때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래서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사람들이 알 수 없다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부터는 이 시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24시간 일주일 365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입니다. 누구는 20시간, 누구는 30시간 이렇게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 이것은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바로 역사가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His story. 누구의 얘기예요? 나의 어떤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록들을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냥 평범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더 이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조부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잖아요. 그냥 내가 돌베개 하나 베고 내가 잤던 그냥 평범한 땅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벳, 하나님 집, 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그냥 평범한 곳이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아멘.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생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고 나라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있고 또한 이 부흥의 때가 있고 그리고 핍박의 때가 있고 그리고 선교의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에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로 간 이 복음이 로마에서부터 유럽 전역에 이제 복음의 불씨가 전해지게 됐고 그리고 이 유럽에 전해졌던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는 그 미국 대륙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는 아시아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전해진 복음이 이제는 이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중동으로,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제는 이 중동을 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 복음에도 이렇게 때가 있는 것처럼 시간들을 지나며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이 이슬람의 장벽으로 강력하게 진이 쳐져 있던 이 중동 땅에 어마어마한 흔들림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던 무슬림들이 무슬림이 언제 시작됐냐면 670년경에 이제 모하멧을 통해서 이렇게 이슬람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한 14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1400년 동안 무슬림에게 전해진 복음이 지금 최근 14년간 전해진 게 이제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이 무슬림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이 중동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많이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막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사단도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었는데 1800년대 말대부터 해서 1900년도 초 우리 이 대한민국에도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이 유럽 땅 가운데 또 미국 땅 가운데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면서 우리 세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하시자라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1900년도 초에 청년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1904년도에 웨일즈 부흥, 그리고 1906년도에 아주사 부흥, 그리고 1907년에는 이제 한국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진짜 그냥 이렇게 막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 청년들이 마음이 들끓어서, 그래서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막는 세력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계 제1차 대전 팡 터지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막 손을 모으고 이렇게 달려가자라고 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게 총을 겨누게 되고, 그리고 다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면서 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청년들이 독일과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더디게 하는, 이런 사단도 어떻게든 자기의 때가 끝이 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을 섬기고 그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러면 이거를 근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7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 70년 뒤에는 하나님,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70년 지나면 우리는 돌아가겠지. 근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냥 두면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70년 뒤에는 우린 그냥 돌아가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아니라 다니엘은 겸비하여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냐? 다니엘이 겸비하여서 기도했던 첫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천사가 이렇게 보냄을 받아요.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내려와요. 그런데 막혀요. 하늘에서 이렇게 반응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늘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7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고 서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전달자였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들고 임하는데 막힙니다. 바사국 군주가 어둠의 세력이 이거를 막아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는 되게 이렇게 높은 천사 중에 한 천사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의 역사들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거를 뚫고 내려오지를 못해요. 20일 동안 바사국 군주가 막아섰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미가엘 이 천사가 와서 이거를 뚫어내주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어둠의 진영들을 뚫어주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이렇게 다니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보면 이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가 나오는데 세 일에, 즉 3주 21일 동안 겸비하여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사국 군주가 막아섰던 날도 21일이고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날도 21일인 거예요. 그러자 미가엘이 와서 이거를 뚫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합니다. 이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을 뚫어낼 수 있는 역할은 바로 하늘의 세력, 천사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니엘은 뭐냐면 바로 능동적인 연결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니엘은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은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는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은혜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하늘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고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묶으시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복음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 1400년 동안 닫혀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 이슬람에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5000km 반경을 이렇게 컴퍼스로 돌리면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슬람으로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복음이 아예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가장 강력한 이 이슬람이라는 이 세력으로 완전히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근데 14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이 진영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이렇게 쉐이킹 되고 있어요. 2011년 이 아랍의 봄 혁명 이후로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인가요? 성취되고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지금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은혜 받지 못했던, 특별히 가장 이 견고하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이 중동 이슬람 지역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었고 구원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이슬람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이슬람이 무슨 뜻일까요? 이슬람. 순종이에요. 순종. 복종. 이슬람의 뜻이 뭐냐면 순종. 그리고 무슬림은 순종하는 자, 사람이란 뜻.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슬람은 복종, 그리고 무슬림은 순종하는 자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요. 이슬람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모르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봐도 되잖아요. 목사님 이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슬람은 질문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복종,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게 이제 교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없는 종교였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2011년 이후로 시리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랍의 봄, 이게 티니지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티니지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죠? 오랫동안 장기 이렇게 독재했던 이 대통령들이 다 무너지고 왕들이 다 물러나고 이 독재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전쟁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도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런데 난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난민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터키, 그리고 유럽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의 종주국이라는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다른 주변 국가들은 싫어해요. 시리아 난민들 같이 이슬람을 믿지만 오지 마라. 오히려 유럽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돕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안 됐는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종교가 뭐지? 이 이슬람이 진짜가 맞아?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과 함께 지금 뭐가 발달했어요? 인터넷, SNS,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발달하니까 청년들이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슬람이 뭐야?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데 질문을 던지면서 나의 종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진리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게 보이시죠?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슬람을 흔드셔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뭐가 진리인지를 찾기 시작했고,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 예수님을
이들이 지금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꿈에서 예수님이 막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환상으로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고,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서 이 난민길을 피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짧게는 이 터키에 있으면서, 터키가 2022년부터 갑자기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희가 한 2주 정도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이 2주 동안 1,500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 눈앞에서 봤어요.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었던 사람이 손이 펴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 복음의 역사,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지금 중동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0장 이 6절 7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미디안은 이 사우디 아라비아 그 걸프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스바 사람들은 이 에티오피아, 그리고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느바요과 이 게달은 어디냐면, 느바요 나바티에인데, 여기는 바로 요르단의 페트라 들어보셨어요? 그 요르단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단에 받아지고 주님이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리아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7장에 보면 이 다메섹을 향한 경고다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메섹이 어디냐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아세라 상을 버리고 태양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메섹은 완전 황폐해지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23절에 보면, 이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 이 시리아 아수르로 대로가 있을 것인데,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서, 그리고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함께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 지역은 어디냐면 중동 전체였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이 아수르는 중동 전체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이, 이집트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마음에 남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아서는 세력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중동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때를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이 성취는,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셨고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이시지 않고서는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 친구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친구에게는 내가 비밀을 다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지막 때에 이 다 시집가고 다 장가가고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준비해라, 그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해라, 깨어서 준비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이것을 보이시고 주님과 함께 기도할 자,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과 같이 실행할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교회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노아가 그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 말씀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가까이에는 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멀리에 있는 또 이 중동 땅과 여러 많은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은혜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하나님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 교회로 우리 은혜교회를 불러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서 하나님 기도하고, 살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이 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 강력한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 짓고 준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우리 강중석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눈을 보는, 그 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보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총으로 덮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축복받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약속들마다 하나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풀 때마다 하늘에서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이 닫혔던 이 복음의 문들이 이 은혜교회를 통하여서 열어지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재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내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